자, 오늘은 7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 좀 정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7장 1절에서부터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책을 잡았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손을 안 씻는 거였습니다. 예. 왜 손을 안 씻냐 이런 거였죠.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형상에 대한 믿음의 가장 표본이 되는 거예요. 형상에 대한 믿음의 표본은 뭐냐 하면 이게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손을 씻고 씻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의식에 참여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캐톨릭으로 얘기하면 왜 고해성사나 성체성사와 공부를 다 끝냈는데 왜 신부가 떼어주는 그 성찬의 떡이라고 하나요? 캐톨릭의 용어는 제가 정확하지 않는데 왜 그거를 받지 않느냐는 거고요. 개신교로 말하면은 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느냐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왜 11조를 하지 않느냐라든지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지적입니다. 그게 손을 씻는 것과 씻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을 잡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이 종교적인 회당과 의식 안에서 손을 씻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묘한 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신앙생활과 적용해도 똑같은 지적이 되는 거예요. 왜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적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사실은 저희가 현상적이고 형상적인 기도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죠. 그리고 그 기도는 오히려 중언부언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이방인의 중언부언을 벗어나는 것이고 기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기도도 엮여 있고 예배도 엮여 있고 프로시코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도 엮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듯이 손을 씻지 않은 걸 보면은 신앙생활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 말씀인데 6절에 이사야서의 그 외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휘포크리톤, 외식이라고 표현하죠. 외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외식이라는 단어로 조금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약간 그 위선적이다, 허례허식을 한다, 그리고 말한 걸 안 지킨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읽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먼저 말씀드리면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원들처럼 방탕하거나 정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많은 그때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던 분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 시대의 어른 같은 사람들이죠. 도덕적이든 어디든 책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대표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대해서 외식이라고 받아쳤어요. 이 외식은 바리새인들이 불성실하거나 비도덕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신념이 휘포크리신,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곧 외식한다라는 뜻은 판단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건 선악과에 사로잡힌 사람이란 뜻입니다. 선악과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으로 보는,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송한 말인데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태도가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라는 걸 정리해 보면 비도덕적이거나 게으르거나 위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에서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 카르디아 아우톤 포르 아페케이 아프 에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영적 본질부터 그냥 훑고 말씀을 드릴게요. 입술로 공경한다는 건요.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양권 문화의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동양권에서 입으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 이렇게 들으면 이걸 속담처럼 듣게 되죠.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안 지킨다.
이렇게 뉘앙스가 느껴지죠. 근데 헬라어의 어법이라든지 그때 문화권은 그게 아니라요. 입으로 공경한다는 얘기는 형상적으로 실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고 겉으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은 없을 수 있어도 실제로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문화권으로 이걸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나 실천으로나 뜻으로 안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거냐? 형상적으로, 현상적으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공경한다는 뉘앙스는 그래서 겉으로 있는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들의 생각에 의한 613가지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입술로는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 겉으로 진심을 다하거나 겉으로 마음을 다하는 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마음도 들어가 볼게요. 조금 있다가 마음 나오지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울의 탁월함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인가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마음이 멀다라고 했을 때 또 동양 문화권으로 생각하면 겉으로는 하는 척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그게 오히려 아니에요. 마음이 멀다는 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창세전에 예비되었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가짐은 혼적인 희노애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심이 담기든, 진짜 죄송한 말인데 진심이 담기든 담기지 않든 그게 영의 마음과 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진심을 다한다 해도. 그래서 6절을 정리해 볼까요? 외식이라는 건 말씀을 심판과 선악과의 도구로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는 건 입술로 공경한다는 거는 실제로 실천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상태. 이게 율법신앙의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율법신앙은요, 죄송한데 말씀을 풀어내지 않으면 율법신앙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영으로 보이거나 느끼거나 흠양하지 못하면 그게 율법신앙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신은 율법신앙이니 나는 복음신앙이니 이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독해마죠.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의 영적인 흐름이 느껴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복음신앙인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탁월한 지적을 하시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사람의 교훈이에요. 엔탈라마타 안드로폰. 이것도 오해를 하는 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계명이다. 사람의 계명이다. 사람의 유익을 위해 쓰이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계명으로 만들어버린 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속사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명령,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어떤 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시켰다가 아니라 그거는 아예 저급한 차원이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열심히 지키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신앙으로 지키고 있는 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전래동화 같은 교훈을 넘어서야 되는 게 부모 공경 안 한다, 마음이 멀지 않냐, 그러니까 손을 씻는 거나 씻지 않는 거나 마음을 다해야 된다, 이런 교훈이 일단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원을 더 높여서 사람의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조금 거룩하게 못 지키는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우리 유익대로 써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 사람이 말씀이 어떤가, 내가 내 자신을 독해마저 했을 때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면 그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헛된 예배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마텐 데 세버네타의 헛된 계명, 헛된 경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요, 솔직히 신명을 다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철야를 한다든지, 저도 이제 여담이지만 어저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엄청난 음악 소리가. 저희 또 집이 그렇게 방음이 좋지가 않아서.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죄송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밖에 좀 나와봤어요. 그 2층의 교회에서 무슨 특별 부흥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근데 이렇게 거울로 보여, 방방 뛰는 게. 저 오랜만에 봤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볼륨을.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만 나온 게 아니야. 딴 분들도 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진짜 여담이 아니라 거기 안에 계신 부흥사 목사님이 저 사단의 말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 들려요. 그러니까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저 교회가 좀 이상해졌다. 옛날에는 좀 점잖았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좀 잔잔한 음악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이게 날이 갈수록 이제 조금씩 금요철야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는 또 토요일이네. 그러니까 더 이상했습니다. 자, 그게 신명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방방 뛰는 분들의 표정을 봤을 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해 보였어요. 온몸에 땀이 있고 이 추운 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신명을 다하는 예배죠. 근데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되는 게 과연 그 예배라는 게 자기의 엑스타시는 아닐까. 자기의 만족 안에서 자기에 들어가는, 불교에서도 삼매가 있거든요. 불교에서 삼매에 빠지면 불국사나 구인사 스님들은 다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방언 통역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들이 헛된 경배 안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8절, 9절, 이제 10절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 여기서 본질적인 차이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킬 때 여기서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중요한 거예요. 지킨다라고 번역된 크라테이테가 붙잡는다, 준수한다, 어떻게든 소속감을 느낀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은 뭔가 우리 차원에서 에르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늘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몸이 되는 걸 느끼고 교감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상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계명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랑하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혼이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혼이 그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영이 용솟음 쳐서 우리의 영으로 인해서 혼이 압도당하는 게 바로 영적 삼천천이고 말씀이 몸이 된 상태예요. 그거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에요.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이건 율법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명령을 주셨고 이거를 나는 지키겠다. 사랑마저도 하나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고 나는 사랑을 지키겠다. 그러면 그건 율법이에요. 사랑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당신의 사랑을 내 혼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지 영이 용솟음 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의 뉘앙스에서 붙잡아야 되는 건,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지킨다, 움켜진다, 준수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미 버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계명을 뭔가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10절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카콜로곤,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세의 말씀의 뜻을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모세를 왜 언급했냐 하면, 모세의 이 율법의 스펙트럼은요, 요거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십계명이 본질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십계명의 본질을 십자가하고 접목을 해보면 내가 다른 신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주님, 제가 다른 신이기 때문에 당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십자가 고백이에요. 그 십자가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발견하게 해줘요. 그게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계명의 모든 율법의 본질은 사실은 그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고 살피고 느끼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백부장들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냉정히 말하면 법이 아니에요. 레위기, 출애굽기 보실까요? 위생법 나오죠. 그리고 그 부정한 법, 죄송합니다. 여성이 월경을 했을 때 7일 동안 부정하다, 7일 동안 한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사회법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 그 모세 오경이 쓰여지기 훨씬 이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때 법전에 쓰여졌던, 아니면 메소포타미 문명에서 만들었던 법의 논리하고 똑같아요. 위생법, 국 갈라진 거 먹지 말라, 배상해라, 도피성, 이거 다른 문헌들. 그래서 그 종교 역사 하시는 분들은 모세 오경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게 그들의 논리에서 맞아요. 그러면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들의 모든 총칭의 본질이 뭐냐? 제사도 그렇고요. 그게 뭐냐?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발견하는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법, 배상법, 사회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모세오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한다. 카콜로고스예요. 자, 아버지 어머니는요, 우리의 부모인데, 부모라는 건 통칭해서 나의 현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볼까요? 창세기에서 타르데마를 통해서 하와를 끄집어내요, 아담에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 그 신비라고 표현해요. 바울도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지니 이 신비가 크다고 얘기해요.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뭐냐 하면요, 부모라는 건 나의 껍질을 말하는 거예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 현상으로부터 떠나는 게 출애굽이에요. 왜냐하면 현상의 혼적 자아와 창세전에 예비된 영적 자아는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혼적 자아의 다름과 영적 자아의 하나의 원리예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뭘까요? 진짜 공경은 아버지 어머니라는 나의 현상적인 관계를 말씀과 섞지 않는 게 공경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아주 역설적인 건데, 나한테 주어져 있는 현상적인 상황들에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섞지 않으려는 말씀 깨달음, 이게 공경의 첫 출발점이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로 일컬어지는 내 현상을 더 냉정하면서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말씀을 떼야 돼요. 하나님을 분리해야 돼요. 종교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를 카콜로고스, 모욕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 아버지 어머니는 현상관계예요. 현상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과 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욕이란 단어가 카코로고스, 카코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악한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악하게 될까요? 말씀을 선하게 지키려고 하니까 악한 말씀이 돼요. 말씀은 선악과가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판단하지도 판단받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생명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짓고 까불어도 여러분의 말씀의 그 능력은 변개가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불신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붙잡아요. 이게 놀라운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흔들려도 영은 붙잡아요. 근데 이 로고스, 이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게 될 때 바로 선악과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악과가 개입이 된 것 자체가 악한 말씀이에요. 이게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 나나토스, 죽는다는 건 영이 죽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의 모욕은 뭐냐? 아버지 어머니는 내 현상이고요. 내 현상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섞는 행위. 현상은 선악과이기 때문에 말씀과 섞이는 순간 이 말씀 자체가 악한 말씀이 되고 중언부언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 해석이고, 저희가 이런 영적 해석을 어디서 도출할 수 있냐? 바울의 로마서에서 도출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신약을 읽을 때, 아, 이게 바로 바울이 이렇게 끄집어냈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바울의 말씀은 저희가 들으셨죠? 로마서를? 그 눈을 가지고 여기 봤을 때, 아, 예수님이 모세의 얘기를 끄집어낸 건 바로 이 얘기구나. 진짜 공경하려면 내 현상, 내 가족, 내 친구, 내 조직을 정말 공경할 수 있으려면 완전한 선악과에부터 분리한 영적 자아를 회복한 상태에서 보는 사람만이 사실은 진짜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냉정히 말씀드리면 진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말씀을 깨우친 분들이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뭐 예단하는 건 아니지만 현상적인 걸 봤을 때에는 정말 공경은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을 요원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10절을 보시면 그리고 자, 이것도 있어요. 고르반. 자,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다. 에무 오페레데스. 이것도 전래동화가 아니에요. 전래동화적인 해석은 뭐냐 하면 부모님한테 할 거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서 나 부모님한테 공경하는 거를 교회에다 했으니까 고르반 했으니까 부모님한테 안 해도 돼. 이런 배은망덕한 놈. 이런 게 전래동화적인 해석이 됩니다. 이런 표면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유익하게 된다라는 건 내가 유익한 게 뭐죠? 나의 혼적자입니다. 내 혼적자를 유익하게 하는 건 뭐죠? 아버지 어머니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 어머니라는 거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예요. 현상이에요. 내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고르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고르반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코스프레 같은 거예요. 우리가 헌금 예를 들어볼게요. 헌금을 한다는 것, 헌금이란 용어 자체가요, 고르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받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도 받는 게 아니라 영의 하나가 되어주시는 건데 우리가 뭘 드린다고 그분이 뭘 받겠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모든 제사가 잿더미로 돌아가는 거예요. 향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흠양하셨다고 하죠. 그 흠양했다는 게 향기가 좋아서 맡아보는 무슨 향수회사 사장님도 아니고요. 흠양을 했다는 건 이 허무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한지 아냐. 송아지를 잡고 소금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이게 뭐냐라는 거를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정신이에요. 근데 고르반은 뭐냐? 그거를 만족을 못해서 불안해서 내가 죄책감에서부터 사함받고 싶어서 내가 뭔가 현상적으로 복받고 싶어서 내가 유익하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든지 현상에서 복을 못 받으면 내세라도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서 고르반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이 고르반 안에는요. 현상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헌금하게 되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기복신앙적인 목사님들은 헌금만 강조하겠죠. 하지만 도덕신앙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겠죠. 여기 와서 헌금만 하지 마세요. 가서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도끼마저 해볼까요? 그게 복음일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고르반이에요. 아, 나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내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카콜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행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고르반이라는 건요. 아버지, 어머니, 현상 부모님한테 공경 안 하고 현상 자식한테 공경 안 하고 뭐 양육 잘 아니면 돌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한테만 하면 되었다는 거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건 무조건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뒤섞는 행동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진짜 모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진짜 하려면 12절을 넘어서야 돼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포이에사이, 토, 파트리, 헤테, 메트리.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포이에사, 우덴 포이에사이죠.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 부모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요거 잘 들어주세요. 영이 살아나면요. 부모와 분리가 됩니다. 일단 분리가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부모를 갖고 있어요. 혼적자이기 때문에. 근데 분리가 되어 있으면 영이 포이에마를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포이에마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분리가 됐죠. 이 분리가 된 상태에서 이 혼도 포이에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포이에마가 되냐?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다름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난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다른 게 유지가 돼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마귀는 다른 게 없어요. 마귀라는 속성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속성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거나 하나님처럼 못 되거나 어찌됐든 목표와 표상이 있다는 게 마귀의 태도예요. 우리 안에 사단의 태도, 귀신의 태도. 근데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뭐냐 하면 내 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고백하면서 그 고백의 시간, 크로노스죠. 그 고백의 시간, 다름의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부활한 존재거든요. 영이 포이에마하면, 영이 행하면 육이 행해요. 근데 육이 행한다는 게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육이 행한다는 게 아니라 영이 움직이면 영의 이 톱니바퀴가 움직이듯이 혼의 톱니바퀴가 영으로 더 이상 스며드는 선악과의 유혹의 고리를 끊임없이 할례시키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에스겔이 바퀴 안에 바퀴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두 개 바퀴가 톱니바퀴가 돼서 같이 움직인다는 게 아니에요. 겉의 바퀴와 속의 바퀴가 완전히 독립되어서 이걸 페럴이라고 얘기하죠. 병행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혼은 혼대로 움직이고 영은 영대로 움직이는 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내 안에 있는 혼적 자아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이루어져야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요점 말씀드리고 갈게요. 내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현상은요, 끊임없이 나는 종교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무신론자다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혼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과의 충동과 결박에 끊임없이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영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은 영의 말씀으로 이 혼이 영으로 가려는 그 욕망을 안식시켜야 돼요. 아나파우, 위로부터 향하는 걸 할례를 시켜야 돼요. 이게 말씀의 효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관절에서 골수를 뽑아내는 영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은 좀 어려웠지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오히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열심히 공경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는 걸 떠나서 오히려 더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현상의 재료들, 우리의 현상의 감각들, 우리의 현상의 신명을 하나님을 믿는 행위와 말씀에 뒤섞어 버려서 그 다른 복음으로 인생을 종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주 강경하게 정하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특별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은 그냥 타락한 사람, 죄송한 말입니다. 그냥 어떤 영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차치한 거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적 열심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목사님들에 대한 지적질은 안 하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래도 진심이 넘치세요. 네, 저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심이 많아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야, 목사님이 저렇게 아무 대가도 없이 진심을 다하셨는데 저게 설마 거짓말이겠냐?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을 다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서글프죠. 저 사람 정말 진심 다해서 나한테 사리사욕 없이 해주시는 거야. 기도해 주시는 거야. 좋지가 않습니다. 죄송한데.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요, 그런 마음의 동화로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의 동화는 여러분이 말씀을 떼고 혼과 혼의 연대 속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말씀 차원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죄송한 말이지만 냉정하고 차가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혼이 그렇게 빠르게 응답해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이 전통 안에는 진심이 담기거든요. 계속 계승받아서 우리가 뭔가 말씀이 쌓인 것처럼 느끼는 게 오히려 말씀이 폐해지는 율법의 폐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게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 교회사를 살펴보면 율법으로 신앙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허다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전통.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이 부모 공경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하나님한테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손을 씻든 말든 마음을 다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순진한 해석은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죄송한 말인데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영의 말씀이 살아나야지만 이 파라도세이, 전통의 벽을 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통의 벽은 이 말씀을 보는 눈에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안과 박도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복음을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 복음을 보면 확실히 예수님 복음이 더 확연해지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구나. 특히 마가복음이 더 담백한 면이 있어서 더 힘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과 받기라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요거 간단한 원리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거 그냥 직역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답답해서 아유 진짜 그냥 그만해 이런 느낌이에요. 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충동적인 성격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건 좀 완곡하게 번역이 된 거고요. 이거 해석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뭘 했냐면 그 제자들이 또 물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17절에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비유를 물어요. 16절에서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얘기했더니 이게 뭔 뜻인지 우리한테 해설해 달라. 그거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 모르지만 우린 알고 있다. 이런 꼼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짜증이 나셔가지고 18절에 그만둬. 이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진짜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죄송한 말인데 한 터럭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도 관심 없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눈이 죄송한데 동태 눈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뭔가 중풍병자 고치시고 5,000명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여기에 지금 도취돼가지고 이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우리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게 가득해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 안에 다 합리화가 있어요. 이렇게 빨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지 지금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으니까. 근데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십자가가 관통이 안 된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우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건 예수님의 진짜 감정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만두자. 근데도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도 참 이게 보니까 사람이 귀엽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막 화를 내시면서도 말을 할 건 다 하세요. 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밖에서 들어가는 게 뭘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해석인데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간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카다리준 판타타 브로마타입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자, 음식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혼의 모든 도구들을 말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잘 들어가야 되는 게 음식물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혼의 생활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다면 혼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하다는 뜻은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깨끗하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더럽다의 반대가 있고요. 아예 무가치하다는 뜻이 있어요. 투명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는 게 정결하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더러운 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음식물은 그냥 음식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영의 관점에서 우리의 혼을 바라보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혼은 깨끗하고 더럽고 순결하고 지저분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적인 도구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크투 안드로포 에크포레오메논 20절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합니다. 자, 사람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사람의 카르디아. 자,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자, 음식물은 부모예요. 음식물은 우리가 그냥 먹고 살고 교육을 받고 사람을 만나고 감정을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혼의 음식물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데 이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이 모든 하나님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흐름에다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돈, 명예, 가족 이런 가치관들이 그들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교회 안 다녀라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더럽게 하는 게 뭐죠? 상대적인 거죠. 더럽다, 깨끗하다. 이거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카르디아는 선악과를 수반해요.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음식물로 대표되는 내 모든 혼의 생활을 거기다가 독을 탄 거예요. 내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인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뜻을 해석해 볼까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내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혼의 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면 분리돼요. 이게 녹아내려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현상적 행위들은 모두 십자가 아래에서 녹아내리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비춤을 받는다는 직역의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다시 할게요. 음식물은 혼이에요. 혼은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질그릇은요 아무 의미 없다는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내 생활을 꾸리다가 수명될 때, 육신의 수명이죠. 육신의 수명될 때 내려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은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안에 있는 이 마음, 인간의 마음, 선악과의 본질, 이 선악과가 사람을 깨끗하고 더러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하죠. 디알로기스마이, 호이카코이죠. 자, 여기서부터 풀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럽게 한다는 건 항상 상대적인 걸 가져오는 거예요. 상대적인 건 깨끗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뒤에서 나오는 것들 볼게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 모든 것들은 결과로서의 간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극복 과제로서의 간음도 같이 포함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간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간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서 누구든지 여성을 보면서 음욕, 그 번역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자는 마음에도 이미 간음하였다. 그건 뭐냐면 뭐 여성이라는 거는 대표가 상징적인 거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간음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음란하다, 음란하지 않다. 도둑질했다, 도둑질 안 했다. 살인했다, 살인하지 않았다. 이 이분법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에크포르에타이 카이 코이노이 톤 안드로폰 사람을 더럽게 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예수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했다. 근데 사람은요, 이거를 사람의 전통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속사람을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꼬이는 겁니다. 속에서 나오는 거는 사람을 더럽게 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나오는 거를 기도와 예배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은 왜 나왔을까요? 그거는 바로 사람의 전통에서 나온 말씀 해석이에요. 자, 마음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혼의 마음은 선악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의 마음이에요. 여기 속에서 나왔다고 하죠. 이 속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진짜 우리 내면 자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속에서 나오는 마음도 사실은 겉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 볼게요. 우리가 진짜 내면 자아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이 감동을 못 느끼셔도 여러분의 내면 자아는 영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속사람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진짜 속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했어요.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불결하거나 청결하거나 이런 선악간의 기준이 없는 온전히 생명나무만 있는 에덴 동산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통해 발견했어요. 속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23절에 속에서 나온 이 속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겉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나왔던 깨끗한 음식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는 선악과의 잠재는 남아있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선악과의 잔재는 아직도 남아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솔직히 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안 만나야 되잖아요. 분별하든지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진짜 속사람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말씀과 안 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든지 판단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도 그거를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십자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혼으로 우리가 예전에도 선악과적인 판단을 했는데 더 이상 거기에 말씀을 적용 안 하고 말씀은 말씀의 원리대로 영을 흐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거예요. 이 후패해진다는 게 뭐냐? 우리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이 더 창궐해서 혼의 생각이 더 이상 영을 범접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아가고 계세요. 단지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있는 이 판타스마, 유령 같은 선악과의 잔재들이 내가 지금 못 나아가고 있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가 보다,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안에 영은 살아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23절에 속에서 나와서 더럽게 한 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을 발견하죠? 이 속은 겉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선악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했던 걸 완전히 거룩하게 분리를 해버리면 속사람은 더 이상 선악과가 아니라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아무 의미 없는 삶의 지속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녀의 떡 부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의 떡 부분은 핵심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다. 자, 이 말은 왜 했느냐? 자, 제자들이나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것 중에 비유 중에 99마리 양과 1마리 양을 해석을 잘못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99마리 양을 잘못 해석하는 건 뭐냐? 99마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 1마리가 길 잃은 양. 그래서 99마리의 교회가 1마리 양을 전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99마리 양 자체가 1마리를 채우려는 100이라는 게 또 게마트리아가 12이라는 족속이라는 숫자와 동시에 인간의 어떤 탐욕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마리만 채우면 나는 다 완성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 그 숫자적 의미가 99마리예요. 그래서 하나만 채워서 나는 하나님께 완전체가 되겠다라는 욕망을 가진 비그리스도인을 오히려 99마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1마리가 출애굽해서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언급했을 때 이 사람들을, 이 여자를 판단하는 제자들은 지금 99마리 양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오셨어도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은연중에 아주 강력하게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요, 한심하다는 말은 아닌데요. 오순절 성령 이후에도 한심한 게, 보면은 예배는 드리는데 나중에 식사 시간 때 겸상을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저기 가서 드세요. 우리 유대인끼리 먹을게요. 그게 베드로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화냈다고 그것 때문에 또 토라져가지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보시면은 그 헌금 받은 거 가지고 바울이 왜 그렇게 자세하게 구차하게 설명을 할까요? 그거 가지고 분명히 뒷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뒷말은 누가 냈을까요? 그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꾸 제자들이 문제라는 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더 문제야, 이상하게. 이분들이 성령을 경험했어도 거기서 못 벗어나, 현상에서. 그래서 이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을 판단하는 제자들은 바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녀고 저들은 개다. 자, 그래서 27절의 예수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진짜 내 자녀고 너희들은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화법은요,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유니크한 면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서 대신 밝히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지금 모인 무리들이 여자를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으로 딱 보고 저 사람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니까 야, 저걸 은혜를 베풀어 말어? 우리가 좀 봐줘 말어?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정황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마음이 아니라 선악간에 판단하는 제자들의 마음.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마음도 여기에 일견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그럼 이 얘기는 바로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지금 모인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에디오신, 아포톤, 피스콘, 톤, 파이디온.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해석 하나만 드리고 갈게요. 이게 결정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마태 누가에서는 조금 애매한 게 여자의 이 믿음을 칭송을 해요. 한글 번역에선. 사실은 원어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냥 이거를 담백하게 너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가라. 자, 조금 있다가 요 돌아가라는 설명을 드리고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녀와 개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자녀와 개를 어떻게 나눴냐? 떡으로 나눴어요. 내가 먹는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 너희들이 먹는 떡은 개들이 먹는 떡. 그러니까 떡은 공통분모예요. 그런데 보세요. 28절에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떡을 먹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부스러기도 떡의 일종이에요. 자, 아르톤이 떡이고 양식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이나 제자들이 개들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양식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예수님은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축복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간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열심히 11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업을 번창하게 했어요. 자,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어서 번창하게 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쳐요. 그런데 만약에 운이 좋아서 지금 주식이 뜨니까 갑자기 주식을 투자한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떡이고 저들은 개들의 떡이다. 내 1,000만 원은 깨끗한 부자의 1,000만 원이고 저들의 1,000만 원은 더러운 1,000만 원이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돈에 무슨 민낯이 있습니까? 깨끗하고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청부론 같은 게 죄송해요. 청부론 같은 게 한심하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 목사님 한심하다는 게 아니라요. 그 흐름 자체에서 이런 성경 해석이 나오는 게 한심한 거예요. 자, 여자의 이 대답은 뭐냐면요. 여자가 뛰어난 신앙적인 고백을 한 게 아니라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개들이 먹는 떡이나 개들이 먹는 사료나 우리들이 먹는 사료나 다 똑같은 거다. 이건 하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 자녀들이 먹는 떡은 다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볼까요? 오병이어 꾸역꾸역 12강줄에 담잖아요. 이게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부터 한심한 게 만나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차원에서의 호흡이지 땅에서 얻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얻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와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자가 이걸 끄집어낸 건 나는 개라도 좋으니까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 이 믿음이 크다.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아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다른 것을 폭로해내는 거예요. 자녀가 먹는 떡, 내가 먹는 1,000만 원, 내가 먹는 축복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저들이 세속세계에서 살면서 얻었던 1,000만 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이 마태 누가복음보다 이 비유에 대해서는 탁월한 건 자, 디아토톨로건 휘파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자, 여기서 이 말을 하였다는 뜻은 뭐냐면 자, 너의 이 말이 관통했으니 너의 이 말이 관통했다는 건 성찰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메타 다이알로그라고 이 말씀 너가 한 그 말을 생각해 보란 뜻이에요. 디알로고스. 말씀을 한번 꿰뚫어 봐라. 그러면서 돌아가라는 게요. 집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 휘파게 돌이키리란 뜻이에요. 돌이켜 봐라.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 뭐냐 하면 여자가 귀신이 나간 거는 하나님께서 혼적인 기적을 저는 일으키셨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혼적 현상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그것도 안타까운 거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30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자, 곧 제자들에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고 지금 나를 현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부터 휘파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말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게 원근각지에서 여기 오신 거는 혼의 노력이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나타내는 영의 말씀은 혼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혼은 그냥 혼대로 오셨다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뒤돌아서는 생각, 이 말씀이 나를 관통하니까 하나님의 양식은 자녀나 개들이라고 선악간에 판단했던 그 양식이 아니라 나만의 양식이구나. 여러분, 이 양식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생명의 호흡을 주고받으면서 먹는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서 이상도 이하 구원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세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내세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카이로스고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 시간이기 때문에 내세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하셔서 내세 구원이 없으니까 그럼 죽은 다음에 구원이 없냐. 이미 이 개념 자체가 죄송한데 이 개념 자체를 털어내지 않으면 구원에 대해서 한타롭도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30절이 이루어진 거고, 마지막으로 에바다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바라는 아주 간단한 해석이지만 중요한 게, 이것도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다. 자, 이게 이 의미를 잘 묵상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온다든지, 이 중풍병자도 솔직히 데리고 와요. 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 사람의 의견이 고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올까요? 이 사람을 정말 위에서 데리고 올까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현상적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를 불쏘시개를 붙이기 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송한 말인데, 대중의 퍼포먼스라고 해서 무리들이, 이게 바로 제가 이제 어저께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근처 교회, 제 집 근처 교회인데 지금 걱정이 커요. 계속해서 저렇게 음악 소리를 크게 틀면은 저희 고양이는 어떡하지? 저 고양이가 막 우는 거예요. 애도 민감하고 저도 민감하고 둘이 민감해가지고 이렇게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고. 아무튼 그건 제 취약함인데, 아무튼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의 퍼포먼스라는 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온 게 정말로 그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위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약발이 떨어질까봐 계속해서 불쏘시개가 되려는 걸로 지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피데 아우토 텐케이라,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안수를 왜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이 안수를 해달라고 제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퍼포먼스를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손 씻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현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메시지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손을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요,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상적인 거를 치료해 달라는 행동의 요청이 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33절에 혀에 손을 대고 침을 뱉다, 이거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걸 떨어내는 거예요. 떨어내는 게 첫 번째, 무리를 떠납니다. 무리를 왜 떠날까요? 이 무리들이 이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를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사람들이 이 사람 귀먹고 말던 자 데리고 온 목적이 뭐냐? 무리들이 다 보라고 데려온 거거든요. 안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알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사람을 무리에게서 분리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들, 제자들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목적은 많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치료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무리를 떠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넌센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도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 되게 냉정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볼 때 38년 동안 자리 보존하거나 귀가 먹고 말을 더듬거나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이 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눈으로 볼 때는 귀가 잘 들리고 말을 열창하게 하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멀어져 있거나 말씀을 다른 복음으로 섞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귀먹고 말더듬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상적으로 치료받고 치료받지 않고는 예수님이 볼 때 죄송한 말인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장애라서 힘드신 게 있겠죠. 하지만 그거 힘든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하다고 자기는 자부하지만 자기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차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따로 뗀 거예요. 그러면서 정을 떼는 행동들이 양 귀에 놓고 침을 뱉고 혀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거 안수행위가 아니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야,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너의 눈이 떠지는 게 아니야 라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자꾸 그래서 이제 이걸 퍼포먼스 한다고 기도원 같은 데서 제가 오늘은 위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꾸 침 뱉고 눈을 막 닦으시고 그러는데 지금도 조금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 아프리카의 그 오순절 펜타코스탈 교회라든지 남미의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 위생적으로도 매우 안 좋은데 그게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여기 퍼포먼스는 무리를 떠난 게 첫 번째로 지금 너가 귀가 먹고 말더듬는 거는 오히려 아무 이상이 없는 거다. 지금 너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거를 지적하시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을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아나플레파스 에스토 우라논 에스텐 낙센. 이게 뭐냐? 하늘을 본다는 건요. 내 눈과 내 생각,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땅의 차원에서의 안수와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행위로 이렇게 눈을 들었다. 이거를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이때 무리를 떠났다는 건요. 아예 둘만 남았다는 뜻인데 그 둘만 남았다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이 눈을 하늘을 우러르셨는지 눈을 봤든지 이 사람이 얘기도 안 했거든요. 이 사람이 경고. 예. 아무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을 우러렀는지 안 우러렀는지는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말씀의 깊이를 깨달은 마가복음 기록자가 넣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이 진짜 하늘을 우러르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땅의 차원이 아니라 안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이라는 거죠. 하늘의 차원에서의 탄식입니다. 왜 탄식일까요? 이게 영적 반응이에요. 이거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좀 표현이 그런데 우리가 언제 약속했어요? 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그분은 약속을 했어요. 이거 일방적인 거예요. 이게 창조주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베리트를 했을까? 라는 거를 물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창세전 영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혼의 상태에서 영을 만날 때 탄식이 나오게 되면 이 탄식이라는 거는 그 산상사원 두 번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했거든요. 애통이라는 게 뭐냐 하면 더 이상 혼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느끼게 되는 그 고백을 말해요. 왜 고백이 애통일까요? 사람은 모든 걸 지금까지 혼에서 찾으려고 했다가 혼에서 찾으려고 했던 게 모든 게 부정당하니까 자기 십자가가 완전 부정이거든요. 완전 부정이니까 마음속에서 그냥 어쩔 수 없는 탄식이 나오는 걸 탄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는 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혼적 차원에서 발견할 땅의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거를 땅의 차원에서 느끼게 하셔서 하늘을 보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 탄식을 듣잖아요. 어떻게 되죠?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리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던 우리의 오클로스, 무리됨의 우매함도 눈이 벗겨지는 거고요. 우리 안에 영적인 자아도 벗겨지는 거예요. 비늘이. 근데 더 중요한 건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디에 셀라토 아우토이스 히나 메데니 레구신 호손. 그들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뭐죠? 왜 그러죠? 이 복음은 온전히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전도의 원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도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혼적 자아가 분쇄되는 과정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 타인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이건 왜 그러느냐? 내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은 영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상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볼 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에게만 호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언이에요.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전통은 사실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꼈던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서로 손을 잡고 감동이 올라오는 게 사실은 교회 생활이나 교회 예배 프로그램 중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저는 그거를 끊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황홀경은 누구에게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설명되면 그거는 황홀경이 아니라 삼층천이 아니에요. 그건 말씀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전달을 해요? 누구한테 가르쳐요? 그러면 지금 이 예배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계속 탄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스파크를 일어나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이 스파크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여러분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냥 허망하게 보낼 것이냐?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스파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이 비록 다른 사람에게는 한 말씀도 설명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황홀함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영적인 접점을 확인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